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위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니까요, 그 은퇴식을 앞둔 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 거 있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상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일평생 동안 마음을 간직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부모 말씀인데 오직 은혜라는 것,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가지고서 일평생 동안 목회에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 즉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런 비유를 들지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 이런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은 곧 예수님이시다 이렇게들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어떤 식품을 팔다 할지라도 기간을 정해놓죠. 1년 혹은 2년 기간이 지나면 먹을 수가 없으니까 폐기 처분하죠.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도 약도 약의 효과의 기간을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이 2년인데 5년이 됐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다 버려야죠.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기간을 정해놓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기간이 정해졌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은혜가 기간이 있느냐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겠지만은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돼요. 첫째는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데는 기간이 없습니다. 한마디 은혜로 구원받으면 끝나요. 한 번은 끝납니다. 이것은요 내가 몇 년 몇 시까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즉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은혜, 필요해 주시는 은혜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에 이제 받지 아니하면 은혜를 또 못 받는 것이고, 그래서 보라 지금이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시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그때 은혜 받았었다, 그때가 좋았었다, 이런 때가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절에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는 바로 현재 똑같은 이제 은혜라고 생각할 때에 A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A라는 은혜에 또 다른 A라는 은혜를 주신 것은요 바로 이제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르게 A라는 은혜를 주셨지만 다시 또 B라는 은혜를 주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걸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그걸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다. 원문에 보니까요,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로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을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 다시 말씀드리면 A라는 은혜가 아니라 A라는 은혜를 주셨지만 또 다른 B라는 은혜를 주신다 해서 대체의 은혜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에 율법은 모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이 높게 말을 했으니까. 은혜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행위라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도 바로 우리가 은혜인 줄을 모르다 보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달아요. 깨달아서 바로 율법은 죄만 범하는 게 아니다. 무엇이냐? 로마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달음이라. 그 죄를 깨닫게 해야만이 회개할 수 있잖아요. 죄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깨달으니까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바울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첫 번째 은혜는 모세를 통한 주신 은혜,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도 은혜고 예수님을 통해 주신 말씀도 은혜라.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았던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으니까 힘들게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것이고, 오늘날의 신약이 있어서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똑같은 것을 더 많이 주신 것도 은혜 위에 은혜지만 A라는 은혜가 아니라 B라는 은혜를 더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율법은 조금 더 설명한다면요,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가 몸 밖에 있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은혜는 내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1장 12절 나오죠.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죠. 은혜가 밖에 있었던 은혜가 아예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항상 은혜 위에 은혜가 더 넘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한 은혜 위에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천국은 우리가 이미 들어왔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 이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최종적인 신앙의 목적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아들이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본받지 않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쉽게 조금 더 다른 것으로 예를 들면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 아이가 아버지나 엄마가 닮았을 때에 부모가 기분이 좋은 것이지, 아이를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 닮았다? 이건 볼 때마다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갔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지, 단지 믿고 구원받고 천국가 끝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고 말을 해요.
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잖아요.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형상이 빼앗겼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형상을 되찾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복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의 근거에서 교인들이 다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해산하는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에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좋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건물 짓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건물은 잘 지어졌는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겠다?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 닮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였을 때에 진정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에도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를 옛사람을 바꿔 새 사람을 만드는데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자, 그 닮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각부터 지식부터 바꾼다고 하잖아요. 새롭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이제 지식을 통해서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구나.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피조물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가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도요, 수고가 따르죠. 수고가 필요합니다.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요. 가만히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수고가 따르죠. 어떤 분들은 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수고죠. 참 중요한 수고죠. 그런데 정말 수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애쓰고 힘쓰는 것. 그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모든 생각들, 악한 생각들, 세상적인 것들이 나올 때에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데 그 이기려고 할 때는 그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죠. 어떤 경우는요, 금식도 하잖아요. 왜 금식합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응답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 닮아가는데 아직까지 내 속에 애성품이 있다. 애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싸우기 위해서는 내가 밥을 먹지 않고 차라리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철화도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에서는요, 뭔가 사업을 잘 되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이렇게 철하는 걸로 잘못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철화도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사업이 잘 된다고 가정하십시다. 언젠가는 우리가 있어서 떠날 때에 사업장 가지고 떠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닮은 모습은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닮아간 모습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갈 것은 예수님 닮아간 모습, 그걸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은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녀의 형상, 예수님의 자녀, 즉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형상이
바꿔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육신이 우리까지 오셨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우리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신랑 신부라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신랑 신부라.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고 말할 때에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신부와 신랑이 됩니까? 아니에요. 신랑 신부는요, 어저께 결혼식 하기 전 어저께 사람이나 오늘날 똑같아요. 조금 다르다면 조금 몸을 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새 옷을 입고 뭐 형식을 취하는 거 이거죠. 그 마음이 달라졌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까? 아니, 옛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할 때에 신랑 신부라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합니다. 왜 신랑 신부라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신부라고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만나서 새롭게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랑 신부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바로 신부로 여기시고 순간에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로 단장을 하는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에 우리가 변화됐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옛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나와 첫 만남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내 안에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신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부가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새롭게 시작하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신부가 되려면 어떻겠습니까? 새로운 만남이 있어야죠. 새로운 만남이란 어제 만난 예수님이 오늘 또 만난다 똑같은 것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만나는 데마다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될 수밖에 없죠. 새로운 분이 될 수밖에 없죠. 똑같이 인간은 한참 똑같이 하면요 지루해지잖아요. 어쩌죠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때마다 지롭습니까? 예수님 어저께 만나는 오늘 또 만나요. 지겨워요. 그런 분 있습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왜 그럴까요? 새로우니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까 또 만날 때 새롭고 또 만날 때 새롭고. 그래서 새 신랑 새 신부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은혜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요, 새로운 일을 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보게 되면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매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요,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믿는 것이 새로운 일이에요. 믿는 것, 그것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일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즉 신앙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갈 때에 사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것도 새로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요 우리가 직장도 옮기는 것도 못 옮깁니다. 아니 내가 옮길 수 있잖아. 그건 불신자들이 이 얘기예요. 우리 신자들은 항상 주 안에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옮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실 때에 먼저 구속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죠. 내가 행하려 그러지 않아요. 새 일을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감으로 새 일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려고 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벨이
가인을 통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셋을 아벨 대신에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악해져요. 그래서 노아 시대 때에 사람들이 다 악해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노아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다시 다 이제 홍수를 통해서 진멸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껑충 뛰어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또 새 일을 행하시고 있어요. 당시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이제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아브라함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지역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세가 이제 자기 할 일이 끝나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계속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계속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도 현 시에 있어서, 현 시대에 있어서 한 모퉁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뭐 느낀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새 일을 행하야?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항상 주인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를 들어 역사물을 영화를 만든다고 할 때에 이제 왕이 간다든가 어디를 행차한다든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그러면요 그 완성되게 그 영화를 만들려면요 깃발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행차할 때에 앞에서 물러갔거라 하는 사람도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인데 깃발을 들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만약에 왕이 행차하는데 깃발 드는 2명만 있다 가정하십시다. 왕의 권위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주인공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우잖아요. 이 사람들도 하나의 영화를 만드는데 일조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큰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의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모두가 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이루어가는 데에 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보다면 새 일을 하려고 보면 아이고 나는 힘들어 어려워 나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사야서 43장에는 내가 행하리라, 즉 하나님이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이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되기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년 후에 바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잖아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서 이제 아이를 주겠다 하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감옥에 평생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요셉을 통해서 바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을 다시는 총리까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현재의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머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생활 속에서 하나님 구속 역사가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한 명으로서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다른 일도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에 보게 되면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 이건 인간의 힘을 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물이 흐르게 한다? 강이 만들어진다? 샘 솟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강을 만들겠다는 사막에.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데에 한 모퉁이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버는데 모여지지 아니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수고만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1년이 지났다고 가정하십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돈이 어디서 모여져 있어요. 그러면 기분 좋다. 또 이게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구나. 그런데 1년을 계산해 보니까 전혀 모아진 게 없어요. 때로는 어떤 때는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1년 동안 공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허전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 중요한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는 방법을 바울이 알려줘요. 첫 번째가 바로 공허라는 의미인데 이 은혜가 바로 있는 것이 없어지면 텅 비잖아요. 그게 텅 비니 어떻습니까? 텅 빈는데 텅 빈 것이 있다면 느껴야죠. 본인이 느끼면은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채워야죠.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채우면서 살아가야죠. 바로 내가 텅 비어서 공허한 데로 불구하고 은혜가 떨어졌다는 걸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참 때로는 이제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 이런 어떤 사모함, 안타까움이 생각이 나게 되면 내가 지금 은혜가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이 나게 되는 그게 바로 정상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질 때에 떨어졌다고 느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헛수고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치 있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가치 없게 받아들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생활에 나가는데 모든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다고 느낄 때에 값어치가 되는, 값이 없는 그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거저주니까 하나님께서 뭐 돈 받고 주지 않고 이제 거저주니까 귀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정말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치 있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헛되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사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게 되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도 있어요. 아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헛되게 받는 사람도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함부로 받는다? 함부로 받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언어에 찾아보니까 바로 은혜를 함부로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사용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아서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잘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그래야만이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첫 번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데 여기 바울의 설교를 들었어요. 많은 사람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3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여 다금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듣고 은혜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또 이렇게 설교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대 사람들이 45절,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반박하고 비방하였다라고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바울의 설교 들은 사람들은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장소에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들은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편에서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서는 비방하고 반박하고 저게 무슨 설교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가 달리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설교인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은혜의 은혜를 가치 있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모함을 가지고 들었다면 이 사모함을 통해서 참 은혜다,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 할까라고 이렇게 책 잡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은혜요, 우리를 보존케 하는 은혜요,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한 은혜지, 한 번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절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면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까지 받았다고 하잖아요. 구원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는데 믿음을 주신 분도 선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라고, 그래서 오직 은혜, 이 생각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을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말을 해요.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은혜 속에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절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언어가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요 짜증나고요 주름살이 더 많아진다고 어떤 사람이 말하더라고요. 제 말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놀라운 본문의 14절 후반절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나 못 주겠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계속해서 충만한 분이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님 주신 은혜를 받아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